역사상 인간으로서 최고의 완벽한 조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자면 아마 솔로몬보다 더 앞선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헬라의 알렉산더나 중국의 진시 황제나 권력에 있어서는 최고봉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솔로몬 같은 또 지혜가 없었고 또 반대로 솔로몬의 지혜에 비슷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솔로몬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인물, 행복의 조건을 가진 인물 아마 솔로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또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구상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죠. 물론 이 대답에 우리는 답을 압니다. 노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자신의 인생사를 되돌아보면서 수고도 많았고 노력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망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나는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서는 최고봉을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왜 불만족이었을까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왜 불만족이었을까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놓고서 헛되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은 다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건 옳지 않죠. 솔로몬도 내 인생은 다 쓸모없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힘써 파고 들어온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아간 이 인생의 굴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 그러나 인생이 시간을 다 허비했고 노력을 다 허비했는데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바로 그 자리에서 허탄함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결국 인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회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완벽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의 기회, 성공의 기회, 권력의 기회, 인기의 기회,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존재, 기회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 그 또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끝없는 구덩이 같은 욕심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의 구덩이에 무엇을 던져 넣은들 그 구덩이를 메울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내 연봉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할지라도 내 욕망의 구덩이를 100억이 메워줄 수 있을까? 분명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100억이라는 걸 한 삽 떠서 욕망의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으면 철퍼덕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마 아무리 귀를 대고 있어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어디 끝도 없이 계속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욕망의 구덩이는 크고 깊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구덩이를 무저갱,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에 빗댈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저갱,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가두어두는 임시 감금의 처소가 무저갱이죠. 무저갱, 말뜻 자체가 끝이 없는 갱도라는 말입니다. 끝이 없으니까 던져 넣으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바닥을 볼 수가 없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이게 물리적인 장소가 어디이냐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심령 속에는 이 욕망의 무저갱, 욕심의 무저갱이 모든 마음의 사람들 속에는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던져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끝이 없고 욕구에 대해서도 끝이 없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망이나 인기에 대해서도 끝이 없고 인생은 이 무적행을 껴안고 살아가되 채울 수 없는 그런 늘 불만족의 존재로 사는 것, 그게 인간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적행을 안고 사는 우리는 이 무적행을 도대체 무엇로 메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무적행, 욕심에, 욕망에 이 모든 무적행을 뭘로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거 메워 주실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욕망의 구덩이, 무적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실 때에만 인생은 바로 그것을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인 이야기인 솔로몬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은 인생 최고의 성공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실패자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 1절과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 1절에서 4절에 전부 다 이유가 여인들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여성도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더라.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이 공격 앞에는 맥없이 무너지더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2절에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고, 3절에 후궁은 700이요 첩이 300명이나 되는 1000명의 아내를 둔 자였고, 4절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엉뚱한 길을 가게 결국 만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국방, 경제, 경영,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적행의 구덩이, 그거 하나 결코 메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는 솔로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 무적행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인간 원죄를 지은 이후 범죄한 인생의 본연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증명하듯 말해줍니다. 모든 역사의 권력자들이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걸림의 장소, 그 바로 성적인 문제였었죠. 지금도 여전히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가장 큰 구덩이, 무적행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라는 말. 뭐 이게 좋든 싫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돌이켜보니 그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애썼지만 돌아보니 자기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더라라는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이 돌이킬 능력도 안 되고 돌이킬 방법도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모자란 지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늘 지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말년에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당부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똑똑해라, 군대를 모아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 말씀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지식은 다 가졌는데 하늘 지식은 모자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건 비워놨을까요? 혹시 교만 때문 아닐까요? 내가 뭐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만 한다면 율법, 성경책 그거 나 달달 외울 수 있어. 나 그거 금방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솔로몬 같은 똑똑한 사람이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그거 나 금방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이 성적인 문제가 솔로몬을 무너뜨렸지만 사실 성적인 문제가 성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성적인 문제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4절까지의 문제, 이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가 5절을 넘어가면서부터 전이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우상숭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분명히 성적인 거였는데 결론은 우상숭배로 가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분명히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결과는 5절에 아스타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게 뭐지? 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에다가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짓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다가 그걸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그것을 동격으로 놓겠다는 그의 의지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면,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나는 이것도 이렇게 사랑해 라는 걸 한마디로 온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누군가가 당신은 그모스를 당신의 주로 신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분명히 솔로몬은 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몰록을 당신의 신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솔로몬은 아마 단호히 노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노가지고 나니 그 분명했던 노의 이유들도 다 노가 없어지고 이게 노인지 예스인지 알 수 없이 헤매다가 결국 예스로 건너가 버리는 이 솔로몬을 본다는 거죠. 솔로몬이 유혹에 무너졌는데 종착역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로 건너가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종교의 대표가요,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은 성적인 행위를 예배 예식 속에 집어넣고 있는 정말 불량한 종교입니다. 종교의 도구로 성적인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언제나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전창기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항상 매춘이 일어나는 건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에게 이런 성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바알이 흥분하여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만든다라는 그들 나름의 종교적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결국 자기 욕구를 신화에다가 엎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투여된 것일 뿐이죠. 인간의 욕구가 우상 숭배라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멸망의 길을 선택한 이 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솔로몬 역시 그 인생 실패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갑부였는데 그의 영역은 애굽의 국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너머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로 따지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몇 배나 많은 영토가 솔로몬 시대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그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똑똑한, 그 많이 가진 솔로몬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냐라는 절망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정답이 이거다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멸망의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도 없는 이 무적행,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무적행에다가 돈을 던져넣고 권력을 던져넣고 지식을 던져 넣어본들 거기에 1%라도 메울 수 있습니까? 무적행에는 절대로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그 무적행을 자기가 메우는 게 아니라 메울 수 있는 그분께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인데 솔로몬은 인간적 지혜만 많이 가지고 있었지 정작 하늘의 지혜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실패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가 누굴까라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은 시편 1편이었습니다. 우리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번 나눠서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승리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이란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처럼 복 있는 인생과 악인이라고 이렇게 나눌 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의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자신을 둘 수 있는 사람, 그분 안에 자신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기초석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이 모자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고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모자란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뭔가 빈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렇게 채워져 있지? 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인생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죠. 너는 솔로몬의 길을 갈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래? 솔로몬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난 길을 갔을 뿐입니다. 똑똑하고 부자이고 폼나고 멋지고 화려한 길. 그렇지만 그 길은 절대 복 있는 길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념이 이제 달라져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하고 우리 개념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반대로 악인의 특징은 뭘까요? 악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만 바라보게 되며 따라서 자기 내면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오 하는 내 안의 욕구, 거기에 이끌려서 그 무적에게 빨려 들어가는 존재,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의 삶은 성경이 오늘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주 가볍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떠다니는 불안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악인의 상태에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입시켜주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악인의 상태의 지식을 확장시켜 본들, 여러분, 그건 역시 죄인일 뿐이지 결코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의 학벌이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커져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겸허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삶을 아무리 시키고 넓혀도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솔로몬쯤 되니까 인생 말년에 노년에 그나마라도 깨닫지 않습니까? 아, 헛되구나라는 걸 그나마라도 뒤늦게라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무적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삽질을 열심히 무적행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 무적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그 무적행 입구를 둘러덮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만 거기는 메워질 수 있다는 말, 다른 걸로는 안 메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섬멸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그의 신하들이 우리 왕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에 열이 없어서 밤에 주무실 때 추우시다. 그래서 젊은 여자 동료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맞아서 함께 수종들게 하자. 그리고는 예쁜 여인, 이스라엘의 최고 예쁜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안겨줬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늙어가지고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욕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욕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인간에게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욕구가 없어서 이런 상태가 된 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그의 의지가 그의 욕구를 이겨내고 있는 거겠죠. 반대로 여러분, 그가 늙어서 욕구가 없어서 혹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솔로몬,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얘는 또 뭡니까? 다윗은 나이 많아서 그랬다 치면 솔로몬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얘는 또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늙었을 때와 솔로몬의 늙었을 때 선택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와 껍데기 세상의 지혜만 가진 자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로 덮고 사는 자와 자기 능력에 매달려 사는 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어서는 능력을 쌓기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최선을 다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 내 능력이, 내 노력이 그 무적행을 메울 수 없다는 그 겸허한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그 무적행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가져야 되지만 하늘의 지혜가 없어져 버리면 그 세상의 지혜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건대 다윗은요, 절대로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가 세상의 최고봉이 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혜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만큼 더 확장시켜 줘가지고 최고봉이 된 거지. 다윗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아주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했어요. 아주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그런데 자기 똑똑함에 매달려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에 매달려 사는 존재였어요. 바로 이게 솔로몬하고 다윗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뭐 미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학벌이 대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뭐 엄청 많을 수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복되게 만드는 하늘의 지식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소유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될 뿐 다윗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 그분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나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탁 등 떠밀어서 나를 이만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네, 이만큼 되게 하시네,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그걸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매여 살고 그 은혜가 뒤덮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